우리 열두통 물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의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기도할 맛이 납니다. 시작. 네, 우리 지금 이 자리가 딱 70석을 만드는데 거의 가득 찼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청년들이 어제 여기서 같이 6명이 또 이제 자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 대표로 청소년 대표로 우리 선우도 참석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대표로 우리 시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옆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찬양팀 4시 한 뭐 이렇게 40분 아까 정도 왔는데 벌써 와가지고 막 이제 준비 시작하고 있고요.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또 우리 김재건 집사님은 새벽 4시에 오셔가지고 봉고차 어디 있냐고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또 돌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이런 그 집회가 가능합니다. 또 우리 한 가정은 멀리 사는데 어떻게 왔는지 물어봤더니 숙소를 잡아서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합니다. 또 지금 온라인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몇 분이 들어와 계시죠? 33명.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온 마음 다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출석을 저희들이 체크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이름을 꼭 이렇게 출석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진짜 너무 큰 힘이 되는 우리 서로에게 시작인데 끝까지 또 힘내라고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네.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간에서 난지라. 그들으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편지를 보낸 배경과 목적은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유혹을 심하게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 친구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고 또 당시는요 거짓 소문과 모함으로 너무 많은 비난과 미움을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었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교회를 다니는 줄 알게 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고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거짓말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은 데 비해서 우리는 팩트 때문에 실제 때문에 모함 비난받고 미움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는 질문에 봉착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별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는 대구에서 확 퍼질 때 신천지, 그리고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퍼질 때 정광훈, 사랑제일교회인데 막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라는 곳이 바이러스 배양소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집 근처에 이런 위해 시설이 어디 있는가 별로 생각 없이 지나다가 여기도 교회가 있었네, 바로 옆에 교회 있었네, 이걸 보기 시작했고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내 직장 동료들 속에 이런 위해 시설을 다니는 유해 인물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신경 쓰기 시작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너 아직 교회 다니냐고 이야기할 때 쿨하게 아니 벌써 그만뒀는데? 라고 하면서 응답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아니죠.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 버린 격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예수는요 참 생명이고 참 구원이고 참 영광입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경우는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무시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너 아직 교회 다니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너 보태준 거 있냐라고 응수를 하면서 신경 끄셈 이렇게 하고 그냥 쌩 까고 상대방 말문 막아버리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신자됨의 표시가 사실은요 하나는 겸손이고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됨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신자됨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를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이런 태도는요. 겸손한 태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신자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신자 좋은 신자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방해도 상관없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가 되었죠. 가나안 신자란 안 나가의 이제 거꾸로 발음인데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가나안 신자가 된 크리스찬 과거에 교회 배경이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왜 안 나갔냐고 보통 이렇게 생각했죠. 기성세대 교회 다니는 기성세대 모습 보고 말도 안 통하고 화가 나서 안 나간다 그런 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기성세대는 워낙 말 안 통하고 우리 부모봐도 말 안 통하는데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이 말 안 통한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게 된 게 아니라 같은 또래인데 교회 잘 다니는 같은 또래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시대에도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 보고 아무 생각 없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보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인 히브리서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뭐냐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를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하면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시대에도 절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의혹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 자체가 대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보니까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믿는 사람이 문제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풀지 못할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도 너가 곁에 있어서 참 고맙고 든든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면에서 지식에서 사랑에서 능력에서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이 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초월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12통 기간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를 깊이 만납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10절부터 조금 다시 읽을 필요가 있어서 2장 10절부터 제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가 그렇게 초월하시다고 하면 1장에서 계속 예수의 초월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왜 천사보다 하등하게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으며 범죄자나 당하는 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시고 고난 받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또 생겨진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어쨌든 여기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충족되어야지만 일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충족되어지는 그 끝점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일하지 못하시고요, 사랑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존재도 아니고 만물 중에서 가장 타락한 우리를 만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들로 딸들로 바꾸시는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공의와 사랑의 법을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하고 그냥 쓸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면서 품는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에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간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르면서도 예수님도 민망하고 우리도 막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관계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스스럼 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입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사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도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되었고 똑같이
똑같이 낮아져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브라더 이렇게 브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 하면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해주신 사건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형님,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동생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인용구들을 이제 가지고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구절은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구절인데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정말 죽음을 방불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쓴 시인데요,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고백한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가장 정확한 시가 되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메시아 시편으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인용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건 이제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메시아시니까요. 주의 이름을, 여기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신의 주되심을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됨을 형제들 가운데 선포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여서 교회의 찬미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요, 이 영광스러운 당신의 사역의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때도 그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도 내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예수님, 아무리 봐도 예수님 동생입니다. 시작. 자, 또 13절에도 보면요, 이어지는 그 구약을 인용해서 우리가 예수님 형제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것도 구약의 인용인데요,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서에 제가 그냥 본문은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 내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라고 하는 이사야서 8장 17절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다리고 바란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요,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인용했던 구절 그 다음 구절인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나는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보십시오,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사람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도 고백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조와 예표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이 있느냐, 이 시대에 역전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징조와 예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인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오빠 형님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와 영원한 가족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육신이 무엇이냐? 우리를 가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동생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형님에게 나아가듯이, 오빠에게 나아가듯이, 그 최고의 오빠, 최고의 형에게 나아가듯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면서요, 예수님, 나의 오빠 예수님, 나의 형 예수님, 나의 가족 예수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육신의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제가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14절 혈과 육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세력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죽음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롭다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공의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바꾸면 된다고 했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말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에는요 사망이 따르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법칙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힘을 얻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너 죄지었지, 너 죄인이지 라고는 딱 지적하고는 너 죽었어, 넌 지옥 가야 돼, 넌 지옥 가야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도 정죄하고요, 그리고 참소하고요, 더러운 것 죄인이 무슨 이렇게 참소하고는요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확 얽어매어서요 삶 가운데 살 동안에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사단이요 범죄한 우리 위해서는요 왕노릇을 하는데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요 계속 한평생 종노릇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포라는 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어릴 때 공포로 막 딱 사람을 잡아놓으면요 평생 무기력해가지고요 못 벗어나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학대해도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거 보잖아요. 코끼리가 큰데, 어린 코끼리 때 이 조그마한 맴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서워가지고 했던 애가 완전히 산더미처럼 커져도요 맴매 하나만 딱 들면요 꼼짝 못하는 것이 공포에 이렇게 짓눌려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법칙이 있고요. 그 법칙이 있는 상태에서 지옥으로 갈 때 전까지도요 계속 이 법칙 가지고요 공포를 심어주고, 이 공포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혈과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는요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대속의 죽음으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죄값을 걸머지시고는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신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죽음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권세를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 가지고는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을 당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헛방입니다. 사자가 우는 소리는 한 8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고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가봤더니 사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빨은 다 빠졌고 목에 착고에 채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무섭게 하는 존재로 사단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성육신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토끼 사냥을 하러 갔는데요. 사자는 사실은 사냥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처에 있던 토끼는 기절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며 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토끼가 눈앞에 있어서 했더니 토끼가 딱 눈을 째려보더니 어쩌라고 짜시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그 다음 멘트가 기억이 안 나는 사이에 토끼가 도망을 간 거죠. 너 좀 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내일은 잘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다시 토끼가 보여서 와 했더니 다시 째려보더니 어제 나야 짜시야 이렇게 하는데 또 당황해서 이제 못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꼭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토끼를 딱 봤습니다. 다음날 어제 토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와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소문 다 났어 짜시야 이렇게 하면서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단한테 너 죽었어. 너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 내가 천배 만배 갚아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야.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을 두렵게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상태에서 승리하시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임까지 당한 사실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려고 하신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훌륭하지만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천사가 그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봄의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너무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있어서는요 천사보다 사람이 훨씬 더 가깝고 귀하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대상, 생각하시는 대상, 돌보시는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한편으로는요 우리 오빠 되려고 사람 되셨고요. 한편으로는요 사단 무섭게 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여러분 때문에 사단이 쫄고요. 바울 때문에 사단이 막 정말 겁을 막 먹고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정리하고 나서는 이것을 이제 합쳐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7절, 18절 2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자, 1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하게 감당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신실하다는 것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함이겠죠. 그런데 자비롭다는 것은 사람을 향함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통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대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일의 더 큰 원동력은 신실이 아니라 자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요, 18절, 이제 예수님의 동생 되었고요, 사단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내가 구할 새끼 염소가 무엇인지 아시죠? 맏아들이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잡아주십니다. 이번에 염소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저도 중보하고 셀에서도 또 기도하고 나갈 것이지만, 여러분들 자비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주십시오. 오빠에게 부르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단을 향해서요, 지금까지 정도로 됐다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온 사회 가운데 정말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오빠이신 주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 사단 위에 왕노릇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나아가서 심정을 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뒤에 불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